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 대단하십니다. 바라보면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대단해요. 보통은 이제 작심 3일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제 3일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 보면 알아요. 내일. 이제 내일 작심 3일이니까 일단 3일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마 내일 더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때는 보니까 첫날부터 인원수가 줄어들질 않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연결되어 살아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날들을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구와 연결돼 살아가요?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가.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담대한 거야. 늘 감사한 거야. 미래가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니까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있는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됐음을 축하합니다. 오늘 셋째 날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따라해 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변화산, 이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이룬.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 한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의 인생에 정말 기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야?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아들이 막 갑자기 막 거품을 일고 자빠지고 그리고 그 삶이 막 파리해지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자, 이런 지금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말씀 안에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아비가 직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자, 그 얘기를 듣고는 지금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도대체 얼마나 함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너희가 믿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주님을 보고는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그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들어가지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 아버지의 당시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얼마나 공고했을까. 그것에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는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이런 것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참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을 뭔가 당신이 어떤 것이라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궁히 여겨 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좀 공의히 여겨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At that time Jesus says, if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다 라고 한 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실제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믿나이다. 그렇죠? I do believe.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이 불신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합니다. 귀신아, get out of there.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언제 행하시냐면은, 언제 행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신다니까. 믿음으로 두들리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니까. 믿음으로 찾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날도 춥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스케줄들이 다 분주하시고 바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말이죠,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평범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고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저는 이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불신앙과 싸워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I do believe,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능력은 누가 행해요? 주님이 행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회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불신앙과의 영적인 싸움, 불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가져오지만, 신앙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생기면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배짱.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가니까 영어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임신 2개월에 갔어요. 그래서 막 입덧도 해. 대학원 수업을 바로 들어가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선생님이 3시간 내내 세미나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시험 때는 다가오는데 야,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첫 학기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5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울림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웠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너 왜 새벽을 깨우지 않냐? 새벽을 깨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항했냐면은, 하나님, 아니 제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유학 왔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유아가 와가지고 이제 막 젖닦기 해야 되고 아이 임신 2개월이라 병원에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집사람은 막 고향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임신해가지고 막 먹을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야, 참 수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첫 학기부터 학교에서 짭을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말이에요. 야, 그런데 새벽을 깨우래. 근데 미국에 어디서 새벽을 깨우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새벽기도도 안 하고 교회들도 안 하는데 근데 계속 마음에 울림을 줘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언약교회라고 고속도로로 한 20분 정도 달려가면은 거의 이은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UMC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새벽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새벽에 가서 말이죠. 하도 마음에 울림을 주니까 버티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다시 이 프리웨이를 고속도로를 딱 타는데 새벽에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요. 그 햇살과 함께요. 마음에 그동안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했던 마음이 그 햇살과 함께 한순간에 그 새벽에 사라져 버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했어요. 야, 믿음을 가지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내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질 않아.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기쁨을 갖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이 사업의 실패로 그동안 수십 년간 모아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보증 문제로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저 뒷자리에 그렇게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그동안의 사업이 그렇게 착착착착착착 되었을 때 너무 교만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사업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사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때는 완전히 사업이 파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 내 믿음이 완전히 파산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히면서 제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를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 일용직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은 가로치고 어떤 다른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주시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불신앙으로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면 좋지만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뜸을 들일 때도 있는 거야. 뭐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어느 한 암 선고를 받은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 3기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죠. 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살면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암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암 3기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 치료 첫째 날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놓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권사님의 모든 질병들을 놀랍게 치유해 주기 시작했어서 치료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 여자 권사님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암은 제 몸을 공격했지만 믿음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주님 말씀이에요. 또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니,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협력 가운데 살아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주님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나를 따라 오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에 마르지 않은 피를 흘리며 살았으니 이 여인의 몰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력을 가지고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을 이 여인이 믿었어요.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그 상황에서 가질 수 있었을까? 놀랍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기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그 톰바구니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믿음대로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요. 할렐루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의 능력이 나가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야.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빌립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2026년 이 대망의 새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면은 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해요. 이래서 저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야.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없어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갈릴리교가 2026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전도팀도 모집할 겁니다. 주중 전도팀, 토요 전도팀, 주말 전도팀, 교회학교 전도팀, 목회실 전도팀. 지금은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왜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나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만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한 때를 맞이했는데 정작 무엇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린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대망에서의 갈릴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작은 믿음을 나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한 이 아비처럼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하는 갈릴리교 모든 새벽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